지난 24년도 12월 3일 날 우리나라에 계엄이 발령되고 또 뭐 일찌감치 이렇게 수습은 됐지만 이후에 내란,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대통령 선거 등등으로 이어지는 아주 급박한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데, 계엄이 우발적으로 준비됐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실은 전쟁을 유발하는 행동까지 있었다 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듣고 놀래고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안정을 찾았고 이제 회복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 평화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죠. 한 국가가 이런 바람을 갖고 국민들이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정됐는데 이미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다시 또 다른 나라 이란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전쟁이, 이란과의 전쟁이 이스라엘 총리 자신의 탄핵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저는 이건 되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명 정치인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그 정치인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마 그 총리는 본인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란이라는 나라를 공격을 하죠. 그랬더니 이란도 막강한 화력으로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TV 화면에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계속 나왔던 게 뭐냐면, 이란의 공습받는 장면, 이스라엘의 공습받는 장면이잖아요. 이란은 방공 체계라는 게 그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지 못해서 그냥 이스라엘에 쏘는 걸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는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갖춰져서 이란이 많은 공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을 막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그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영상들을 보게 되죠.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모두를 막아내는 건 아닙니다. 100발을 쏘면 만약에 한 80발을 막는다면 20발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디에 떨어질까요? 설명은 해주지 않지만 명확한 게 이런 겁니다. 방어를 하려면 중요한 자리를 집중적으로 방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있는 곳, 중요한 무기가 있는 곳, 국가의 전략기관이 있는 곳, 그런 데는 아이언돔이라는 최첨단 그런 방어 시스템으로 방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막을 겁니다. 근데 떨어지는 쪽은 어딜까요? 그게 약한 쪽 아닐까요? 약한 곳엔 누가 살까요? 이스라엘 시민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민들로 떨어진 결과들, 막 난리가 난 파괴된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란이 민간인을 공격한다고. 아니요, 모두를 공격하는 건데 사실은 그들의 중요 시설은 나름대로의 방어 시스템으로 막아내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시민들에게 떨어지는 것은 막지를 않는 거죠.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중요 시설과 국가 중요 인물에 대해서는 방어가 어느 정도 되지만 사실은 시민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과 전쟁을 한다고 쳐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방어 시스템인 게 나름 세계 최강의 어떤 시설들을 갖고 있거든요. 잘 막아낼 거라고 기대하지만 상당수는 떨어질 겁니다. 누가 어디에 떨어질까요? 우리들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더군다나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핵무기는 땅에 떨어져도 문제지만 공중에 터지면 또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북한과의 대립으로 가지 않고 그게 조용히 끝나게 돼서 다행이지, 만약에 한 걸음만 더 나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형국으로 빠져들었겠죠. 그리고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쟁을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전쟁을 화면으로 보게 됐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정말 다행입니다. 잘 넘겼고 이제 잘 수습해서 안정된 대한민국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이 사건들의 흐름 속에 기도했던 많은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기도의 전통 중에 하나는 구국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결사적으로 기도했던 기도. 그 기도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기도원이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하거든요. 청와대 뒤편에 있었던. 그곳에 저희 어렸을 때 정말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지금 그 기도의 불빛들이 많이 사그라들고 있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 특별히 구국의 기도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인의 가족들이 나들목에서 또 유튜브 앞에서 기도하고 자기의 기도를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기도의 소중함들이 우리한테 여전히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전쟁을 막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믿고 전쟁으로 가지 않는 나라 되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과 다른 큰 사고가 일어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경우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죠. 근데 실수로 또는 사람의 연약함으로 발생되는 사건, 사고, 심지어 살인,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의 수준은 그렇게 애매한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냥 누가 실수해서 누굴 죽이면 복수로 그 사람 죽이고 또 전쟁 나고 이렇게 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수였어.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한 거야. 그러면 사회는 그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제도가 현대 사회에도 부족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고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으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시죠.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으로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중범죄입니다. 근데 살인의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실수했는데 실수와 연결돼서 살인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연약함에서 발생하는, 부주의해서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회적인 시스템이 돌아가서 이것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회의 수준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발달한 사회, 제도가 안정된 사회,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 속에서 가능한 거죠. 근데 고대로 올라가면, 특별히 주전 1400년경에 여호수아의 시대로 올라가면 그런 시스템은 그렇게 기대할 만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한 쪽의 입장에서는요 100% 복수입니다. 100%.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은 사실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 존재한 거죠. 같은 방법으로 복수한다. 그래서 동해복수법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은
오늘 본문에는 뭐로 번역됐냐면 피의 보복자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히브리어는 그게 고엘이란 말입니다. 고엘은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고요,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부정적입니다. 고엘은 긍정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무르는 사람, 그러니까 물려받는 사람, 이어받는 사람, 뭐 이런 뜻이 있고요. 가난한 친족을 돕는 사람, 자기의 재산을 희생해서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쓰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죽임을 당한 친족들의 원수를 갚는 사람.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의 사람들 안에는 원수를 갚는 것도 가족의 책임이고 그게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 고엘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은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는 반드시 가난한 가족들을 챙겨야 되는 겁니다. 복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마을로부터 가족 전체가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자폭하는 것하고 똑같이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자신의 가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가족들이 모른 척하는 거니까. 목숨을 걸더라도 싸워야 하고 그래서 복수를 해내야 되고 복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용기, 그게 가족이고 그게 가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엘이란 반드시 가족으로서 친족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먹여주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억울한 일에 대한 보복을 해주고.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란 악당이란 뜻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반드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될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는다면 복수하는 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살인자가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사회인데 이 사회 속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원치 않는 사건,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발적인 살해를 한 사람은요, 도피성으로 도망쳐라, 이게 율법입니다. 도피성에 도착하면, 도피성은 원래 레위 지파가 살던 48개 성 중에 6개를 정해가지고 운영하거든요. 성문에 도착해서 성의 문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쳐 왔는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장로가 다른 장로들과 함께 논의해서 이 사람이 그야말로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만한 상황이구나라고 판단하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지역, 일정 거주지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재판이란 그 사건의 사실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고의가 있었는지 고의가 없었는지 보호해야 될지 아니면 처벌해야 될지 그걸 정할 시간, 그걸 찾아볼 시간, 재판할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그거죠.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죄가 밝혀지면요, 그는 동해 보복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의 시간을 벌어주는 이 법이, 이게 현대사회로 와서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발전해 와가지고 지금의 법이 된 거예요. 지금의 재판이 된 거고요. 그런 것의 시작을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정복하면서 땅 분배를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즉각 말씀하신 겁니다.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아직 그 정복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일부 정복이 됐고 아직 남아있는데 하나님 먼저 땅 분배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되지 않은 땅은 정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두 가지를 크게 정하시는데, 하나는 레위 지파가 사용하는 성읍,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보게 될 성읍을 정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도피성을 정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땅 분배가
정해지고 실제 실현되기 전에 행정적인 조치를, 종교적인 조치를 해 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게, 제대로 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게, 피해 보복자도 잘못된 보복을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그래서 뭘 세우는 거냐? 사회적인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요, 인도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합니다. 무슨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낙인 찍고 죽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범행의 정도를 밝히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는 방식의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것인데 무조건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모든 일을 접근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 가면 어떤 얘기로 바뀌냐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아예 본인의 욕구, 본인이 해야 될 복수를 완전히 철회하는 방식의 사랑, 그쪽으로 가는 디딤돌 중에 하나가, 첫 디딤돌이 도피성이라는 거죠. 재판에 관련된 어떤 종식을 표현하는 말씀이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리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재판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재판의 윤곽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다 하면 그것에 대한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판결을 받은 자는 죄에 대한 면죄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들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재판의, 도피성에서 벌어졌던 재판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 또 한 가지의 속죄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게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에 있었던 죄인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피성으로 도피했던 실수로 인한 살인자, 원치 않는 살인자, 그들에게 있는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이게 아마 세상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사면을 시키긴 하잖아요. 그래서 8.15 사면, 3.1절 사면 이런 거 하게 되는데 이런 사면의 내용과 연결되는 장면은 있지만 대제사장이, 종교적으로는 가장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죽는 경우에 그동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재판 절차가 중단되고 모두를 사면시키는 일이 가능할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취급을 합니다. 왜?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실제 우리가 믿고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면에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종교적인 내용으로 사면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종교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은요, 그 사회의 모든 범죄보다 크다고 보는 것이고 그가 자기의 생을 마치고 임무를 종료하는 순간 그 종료의 시점이 모든 죄가 사해지는 시점과 똑같이 희생하는 것으로 봐준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 사실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길들을 여셨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을 하나 붙이셨는데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고 시작되는 그 모든 문구들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호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때 대제사장은 뭘 말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속죄의 제물과 연결되면서 단순히 한 명의 인생이 자기의 그냥 죄를 십자가에 해결하고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고 죽을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표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이 죽는 날 그동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재판을 중단하고 사면을 시작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사면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원위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년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희년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실제는 대제사장의 죽음에서도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은 꽤 자주 대사면의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대사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사회. 그게 어떤 사회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고 싶어 했던 사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의 내용 중에 대사면이란 방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자기의 편의 사람만 사면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민적으로 살지만 억울하게 힘들고 또는 능력이 붙여서 어려운 상황에 들어간 사람들을 사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과감한 정책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지원금 주면서 7년 정도 채무에 시달리면서 그러나 견디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 탕감을 해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제도는 성경의 정신하고 일치하는 정치입니다. 이걸 공산당이니 사회주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가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 한 명이 사망했을 때 그동안에 벌어지는 많은 재판을 중단시키고 사면 복권시켰던 그런 제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라 속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는 우리의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정말 대사면의 역사의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남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면을 인색하게 긋는 겁니다. 잔인하게 쓰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피성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간단하게는 실수로 큰 사건을 범인이 된 사람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만드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민족적인 사면, 복권, 회복을 만드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런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이상사회라고 불릴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안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9절인데요.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과 유다의 산지의 길르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지파 중에서 길르앗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고발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주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의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은 48개의 그 레위인이 사는 성읍 중에 제비를 뽑아서 6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편에 북쪽의 게데스, 중부의 세겜, 남부의 헤브론이 결정이 되고요. 동쪽에는 남부에는 베셀, 그다음에 중부에는 라못, 그리고 북부에는 골란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 살든 하루 정도 가면 도착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에 수월하도록 도피성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그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사전 조치를 이런 식으로 해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자까지도 챙기는 사회, 그들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면 보호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회,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똑같다고 막 이게 혈통적으로 똑같으니까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이스라엘 아니죠. 탄핵당하지 않으려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나라잖아요. 팔레스타인 사실은 자기네 동족들이에요. 그 동족들을 다 죽이고 거기다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원지 만들려고 지금 그 난리를 펼치고 있는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의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만들었던,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이상사회 이스라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그분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시대에 정말 본이 되는 사회가 되기를 원했고, 억울한 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원했고, 또 모든 죄인이 사면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으셨고, 그래서 지금 제도 하나하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 이후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는데 점점 나빠집니다. 더 나빠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회에 대한 완성도 있는 삶을 산 게 아니라 그 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껏 산 거죠. 복수하지 마라 했는데도 끝까지 복수하는 사회를 만든 겁니다. 결국 지금 불구덩 속에 뛰어든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신자는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살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 이거는 무섭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방향으로부터 뛰쳐나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속해 있는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요, 혼자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습니다. 악수하거나 허깅하죠. 또 눈인사 정도 하고요. 그럼에도 미국 사람 중에 고개 숙여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분류입니다. 하나는 아시아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들. 주로 아시아 사람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거를 비교적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중국이나 우리 한반도나 그리고 일본 이쪽 사람들이 고개 숙입니다. 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들이 서양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개 숙여 인사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 오바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사하는 것만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만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또 직무하고 있는 화이트하우스에 일하는 그 청소 노동자들, 뭐 여러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격이 없는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오래전에 본 기억 있을 건데, 청소하는 웬 남자하고 대통령이 주먹으로 이렇게 주먹 빡치기가 서로 인사라고 그들을 하던데요. 우리 지금 하이파이브 하는 건가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부는 지나가는 대통령을 우리식으로 막 뒤로 물러서고 막 고개 숙이고 막 이러지 않아요. 뻔히 쳐다보면서 대통령도 손 내밀고 자기도 손 내밀어서 한번 툭 치면서 오늘 좋은 날 되라고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 장면이 보수적인 많은 그 미국의 기독교인들한테 분노를 샀답니다. 대통령의 격이 없다고, 권위가 없다고.
근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직급상으로 떨어지고 그 작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일상적인 인사법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안부를 묻고. 그래서 그 오바마 사진 중에 아주 대통령으로서 이색적인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은 이런 사진이에요. 대통령이 꼬마 앞에 한 90도 고개 숙이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 아이 이름이 제이콥이라는 아이인데,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 머리카락이 아저씨 머리카락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진짜인지 알고 싶다고. 그러자 진짜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그럼 네가 확인할래? 하고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대통령의 머리를 만진 거죠. 이게 그 미국의 대통령이 찍힌 사진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진 중에 한 장이랍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아니죠. 화이트하우스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맞출 줄 아는 대통령이 오바마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증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진 밑에 사진은 더해요. 직원 누군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기와 함께 자기 직무에서 기어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낮아지고 함께 하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색적인 장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의 대통령들은 어땠습니까? 지나치게 권위적이잖아요. 저는 새로운 대통령이 정치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고 경제도 살려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했던 그 형하고 대화했던 내용들을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이젠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였고 그런 슬픈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완전히 좀 바뀌어서 사람답고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통령이 되고, 자기의 권위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서로 대화하고 시민과 서민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약자의 친구, 실수한 사람의 보호자,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희생의 아이콘, 그렇게 대통령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대통령은 더 인간적이고 더 우리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우리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자전거를 타든 차를 타고 에스코트 받지 않고 출퇴근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네 집 앞에서 슈퍼에 다니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일상으로 돌아오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저는 이게 우리 사회가 받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의 이야기는요, 땅 분배 이야기 속에 나온 건데, 땅 분배가 소유권의 문제잖아요. 재산의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산, 이 땅의 소유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냐?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중에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억울할 수 있다. 그 억울함을 들어주는 사회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땅보다 사람이 더 귀한 사회, 돈보다 사람이 더 귀한 사회, 권위와 권력보다 사람이 더 귀한 사회.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아둘람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의 뜻은요, 피난처입니다. 도피성이란 말과 피난처란 말은요,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피할 수 있는 곳, 숨을 수 있는 곳,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피난처야 될 곳이 피난처가 안 되는 겁니다. 피난처가 돼줄 교인들이 누군가의 피난처의 역할을 안 하는 거죠.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한 사람에게 냉정하게 행동하고 규칙을 따지고, 당장 살려하고 인공호흡해야 될 사람에게 절차를 따져서 죽어도 내버려두는 형태의 교회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인에 속한 단 한 사람의 사람이라도 더 챙기고, 교회의 건물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일어서기 위해서는 교회의 재산까지도 팔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요, 건강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재산을 지키려다가 교회가 무너집니다. 조직을 지키려고 하다가 신자가 떠납니다. 그게 지금의 한국교회 아닐까요?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대통령은 권위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낮은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내려오기를. 교회는 강대상만 중요하고 설교만 중요한 곳이 되지 않고 성도의 삶이 중요하고 그들의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돕는 위치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 매주 올라오는 중보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나라를 위한 기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남북이라는 가장 강력한 두 군대가 맞서 있는 나라입니다. 여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그야말로 기도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까지도 전쟁해야 된다고 외쳐오지 않았습니까? 전쟁하면 이긴다고. 아니요, 전쟁하면 둘 다 망합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무기 파는 나라하고 우리나라를 접수할 나라들만 좋아합니다. 그런 슬픈 역사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는 피난처가 되고 우리나라는 평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한 기도 멈추지 말고 하셔서 건강한 교회도 만들고 건강한 사회도 만드는, 그리고 대통령으로 뽑힌 그분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의 역할들로 더 거듭나게 태어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그런 역사가 되는 그런 삶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의 이야기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은 소유권입니다. 재산입니다. 소유권과 재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불쑥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다운 세상에서 중요한 건 인권이란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회,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에 대한 그림을 주시는 이 이야기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대제사장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도 사람인데 그가 죽는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면과 관련된 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제사장의 죽음, 그 죽음의 중심을 속죄로 보고 그 속죄의 역사가 이스라엘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회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사면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사면, 대속죄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것인데, 그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3번의 대사면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우리가 들여보도록 도와주옵소서. 50년 만에 오는 희년도 그렇고 7년 만에 오는 안식년도 그렇고 또 한 번 더 대제사장의 죽음도 속죄의 역사, 회복의 역사, 돌이킴의 역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런 역사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듣고 있는 백성인지 돌아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교회만은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면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속죄의 역사가 실제 구현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실수로 범죄하고 실수로 억울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을 실수로 억울한 일들을 만들어낸 사람을 보듬을 수 있는 교회, 함께 갈 수 있는 교회, 그를 놓지 않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그런 즐거움과 그런 은혜 때문에 함께 교회 생활하는 예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교회 안에 억울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론 재판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인도주의적인 정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도 기꺼이 수용하고 함께 가는 예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면과 속죄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보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